자, 오늘이 출애굽기 65번입니다. 자,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번제단에 대한 내용은 좀 중요해서 제가 또 두 주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더러움을 씻는 하나님의 은혜. 자, 번제단을 단 한마디로 좀 줄여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모든 더러움을 씻는, 누가 더러워요? 우리가 더럽다. 죄 때문에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제목으로 잡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을 만드는 방법을 좀 잠깐 읽어봤는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좀 통해서 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성막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구름이 쭉 올라가 있는 부분이 이제 성소지요. 이제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성소는 우리가 이미 쭉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이 성소 바깥으로 나왔어요. 자, 울타리 안이 이제 성막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막뜰 안에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 이제 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불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데가 있잖아요. 자, 이제 그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바로 오른쪽, 조금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를 좀 볼게요. 다음 넘겨주시면. 자, 그래서 이 밑에 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 문을 통하여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네모칸으로 된 아랫부분에 있어요. 자, 밑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게 물두멍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성소, 이제 텐트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만나는 거, 이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자, 이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자, 번제단. 자, 오늘 번제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잠깐 읽어봤듯이, 자, 전체적인 재료는 뭘로 돼 있어요? 조각목으로 돼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돼 있고, 자, 조각목을 뭘로 싸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노수로 싸라고 말씀하셨죠. 자, 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는 지금까지 뭘로 쌌었어요?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쌌죠. 근데 이 번제단만큼은 노수로 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싸면 어떻게 돼요? 예, 녹아버리죠. 이게 불이 막 타니까 녹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노수로 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에는 이 망이 있습니다. 철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다 노수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망 위에서 재물을 태우게 되면 재가 이 망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삽으로 퍼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옮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분리해 놓은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겉에 테두리,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테두리를 의미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망으로 된 것을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조각목으로 이제 긴 폴대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저걸 이제 어깨에다 메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여기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성막.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때 기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본 의미 두 가지를 우리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기본 의미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막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계속 죄짓고 계속 배반하고 계속 도망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라 모르겠다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라고 손을 놔버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이 성막 안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이 없이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성막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의미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막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다. 자, 성막을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회막이라고 했어요. 회막. 뭐 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다 나와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느냐?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휘장을 통하여서 가려져 있었어요. 지성소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만나기 원한다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 바로 이것을 누리는 바로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는 이 성막을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배우게 되는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번제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만남이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장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번제단의 기본 의미를 제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회개와 용서. 자, 첫 번째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자,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번제를 드리는 방법. 죄를 지은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제사장이 가장 먼저 뭘 확인하느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딱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느냐? 그 제물에다가 죄인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안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느냐? 자, 안수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제물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제물에게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이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 기도가 끝나게 되면 이 제물을 죽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물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안수를 한 다음에 제사장이 잡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사장이 죽이지 않고 누가 죽이느냐? 제물을 가지고 나온 죄인이 죽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얘가 죽는 거예요. 날 대신하여. 그래서 심지어 이 죄물이 죽는데 내가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각을 뜨는 것까지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제물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칼을 대는 것을 통하여 처참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지은 이 죄가 단순히 지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생명과 맞바꿔야 하는 엄청난 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승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 정말로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을 다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리고 불을 사르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돕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결국은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이 제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번제단의 의미는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양이나 소가 대신 죽음으로 내 죄를 뭘 받는 거예요? 탕감받고 용서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번제단을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대신 고난 당하시고 대신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탕감할 수 없는 그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그 번제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번제단이. 내 삶 가운데 이 번제단이 있어야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내용은요, 이 번제단이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용서, 회개와 용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의미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우리 다 같이 나는 죄인이다. 자, 우리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내가 병든지를 알지 못하면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내가 병든지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병원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의사의 도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음을 깨달았을 때 의사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면 내가 무슨 사기를 친 적이 있나, 내가 누굴 죽인 적이 있나, 내가 도둑질한 적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라는 결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라는 것,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후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죄를 지어버렸구나. 내가 또 이런 일을 해버렸구나. 내가 또 화내버렸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후회입니다. 여러분들, 후회는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후회를 넘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다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후회해 본들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딱 한 분,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딱 한 분은 예수님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타 종교와 비교하여 볼 때 유일하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왜냐? 자, 죄의 싹슨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이 다 있어요. 다른 종교를 만든 그 창시자들, 그들의 무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어요. 왜? 그분은 죄의 싹신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뭐 하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 자기 자신의 죽음마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한 문제, 사망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도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곧 뭐라고 얘기한다?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든 어떤 문제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문제도 내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제가 휘장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제목을 뭘로 정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뭘 버려라? 믿음을 버려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붙들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회개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아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다. 자,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그 용서하심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자, 진정한 회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예배 가운데 펑펑 울면서 눈물로 콧물로 번복해가면서 회개하는 거,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회개, 어떻게 보면 눈물 한 방울 없이도 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감성적으로 눈물 펑펑 쏟았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가 뭐냐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회개의 원래 뜻이 뭐예요? 회개,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 걸어왔던 길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더 이상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번제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와 용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자, 이것을 바로 용서받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가 없다.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다시 말하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삶이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 되는 바로 죄인된 인간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속량해 주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대신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갚아주셨다,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해주셨다? 값 없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근데 대신 갚아주신 다음에 자, 내놔, 내가 갚아줬으니까 내놔 라고 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로 갚아주셨느냐? 값없이.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해 주신 다음에 다 내놓으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무 돈 없이 아무 갚음이 없이 그냥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직 우리가 더러워져 있어요. 아직도 씻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인하여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의인이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값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러주신 그 속량이요, 싸구려라서 값없는 게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가치라서 그래서 값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세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시지 않는다? 기억하시지 않는다. 다 잊어버리시겠다, 없는 걸로 치겠다 하시고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본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그분 스스로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된 이유와 목적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번제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용서함을 누리고 용서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번제단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용서함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감동을 느껴야 돼요?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느껴야 되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별로 미국이 그런 걸 안 합니다. 근데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영주권을 주는, 이제 불법 체류자에서 이제 해방시켜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간혹가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진짜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가 영주권을 받게 되는 그 장소를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정말로 하나같이 영주권을 딱 받는 순간 그 장소가 수만 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되네요. 불법 체류자로 있었을 때 운전면허도 가질 수가 없어서 맨날 걸어 다녀야 됐어요. 불법 체류자로 있었을 때 제대로 취직도 못해서 정말로 푼돈 받고 그렇게 일하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불법 체류자로 있었을 때 학교도 뭐 제대로 못 들어가고 너무나도 비싼 학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 못 받고 인간 대접 못 받고 살아왔던 10년, 20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 이제는 영주권을 통하여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받는 순간 박수와 함께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돈 받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목사님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었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시민권을 받았어요? 천국 시민권을 받았잖아요. 이제 사람답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로 이것을 진짜로 믿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누구 말대로 자다가 또 일어나도 하하하하 웃을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거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뭐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내가 크게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받은 이 은혜, 구원받은 이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요, 정말로 삶이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이 용서함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삶으로 변화되느냐?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과 축복의 삶입니다. 헌신과 축복의 삶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야, 이제 천국 간다,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헌신되어지도록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다음의 삶,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무슨 대가를 치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에요.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죄 용서함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번에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어디 지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계곡에서 어떤 모녀가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모녀인가요? 구하러 들어갔는데 이 둘 다 살려내고 어떻게 됐어요? 들어간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구하러 들어간 사람이 의사였대요. 의사였고, 그리고 이제 원래 아침마다 새벽마다 항상 수영을 다녔었기 때문에 수영에 자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물의 힘이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본인은 죽고 이 모녀를 다 살리고 그랬다는 소식을 제가 뉴스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사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정말로 참 좋은 의사였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생명을 희생하는 이런 경우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누군가의 생명으로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진 이런 사람들을 한번 추적 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누군가의 생명을 대가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이 그 사람이 그 삶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의사예요. 여러분들 의사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한 20년 진짜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의사가 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오성교사님 보세요. 머리 다 벗기셨잖아요, 뒤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의사를 통하여서 건져낼 수 있는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대가를 치렀어. 이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과연 이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정말 이 사회에 정말로 꼭 필요한 그 사람으로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편에 아름다운 정말로 해피엔딩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드라마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죄짓고 감옥에 가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에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사람 대신해서 이 죽은 이 은인의 생명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걸 정말로 망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때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아깝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와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차라리 그때 그냥 죽었어도 죽은 게 맞다. 오히려 나을 뻔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야. 그 죽으심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맞바꾼 인생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살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안타까워지겠느냐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아깝지 않을 만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누구처럼 틈만 나면 야 주말이다, 야 연휴다, 야 뭐다 해가지고 틈만 나면 산이나 들로 놀러 가려고만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의 합당한 삶,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주말만 되면 일부 예배 빨리 드려버리고 이제 뭐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꽂혀 있어요. 가족끼리 어딜 놀러 가고 1년치 휴가 계획을 다 짜놓고서 놀러 갈 궁리만 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쳐도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대신하여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은 번제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5대 제사 배울 때 제가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번제 무슨 뜻이에요? 100% 태워서 드리는 헌신된 삶입니다. 번제단 안에서 용서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제 내 인생을 다 태워서 누구에게 드리겠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작정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생명 살려주시고 나서 내 인생 바치라 하시나.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 인생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그 헌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거짓된 재미에 빠져 살지 마시고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책임지고 내가 그 삶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아서, 자, 이 이후에 번제단을 제작하는 과정 안에서의 내용들, 우리 좀 주보에 보면 아직 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함께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좋지요, 그게? 자, 그래서, 자, 오늘, 자, 번제단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뭘 기억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2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어야 진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